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조소연 양이 이제 음악인으로서 성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제3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부가족 모든 심령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은혜로운 것들로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께 내어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역사 경험 또 삶의 현실에서 맞는 사건 사고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배우고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해서 발전해 왔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어려운 때는 정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게 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지금 대전환기, 변혁기에 접어들었다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기록할 것만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현장에 지금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들의 기억 속에, 삶 속에 분명히 기록될 일들이라 생각됩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되는 문을 찾아내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도 우리는 길을 찾아내고 분명히 극복해 내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목에 시계들을 이렇게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때가 언제인 줄 아시겠어요? 조선 중기 후기로 넘어가던 시대입니다. 자명종이라 해서 당시에 서양인들이 만든 자명종이 저 중국 땅에 이미 와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곳에 견문을 넓히러 갔다가 서양인들이 만든 자명종을 사온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북경으로부터 그것을 도입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명종이 시간을 알려준다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라서 운용의 묘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그분은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서만 소장하고 있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효종 때 밀양 사람 유여발이라는 사람이 일본 상인에게 자명종을 샀습니다. 이 사람은 좀 더 아주 적극적인 입장으로 그 물건을 상대했어요. 그래서 뜯어봤어요.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커다란 톱니가 돌아가고 막 이러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부품을 떼어보면서 이 원리가 뭔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종이 울린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어요. 거기까지 그렇게까지만 발전한 것도 대단한 거죠. 뭔가를 파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런데 숙종 때 지금부터 306년 전 1715년 4월 18일 날 허원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 갔다가 자명종을 들고 왔습니다. 이미 유여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명종의 원리가 어떻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청나라에서 그 원리까지도 알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숙종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명종을 제가 청나라에서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숙종 대왕이 말하기를 그거랑 똑같게 하나 만들어서 관상감에 비치해 두어라. 내가 시간을 알아보고 싶을 때 가겠다. 이렇게 해갖고 똑같은 모조품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식 시계가 우리나라에 처음 우리나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1715년이에요. 3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계를 다 차고 있지만 시계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없어요. 특히 요즘에는 기계식 플러스 전자식이 연결되어 있는 시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원리는 더 복잡하죠. 그렇지만 시계를 볼 줄 알아요. 시계를 활용할 줄 알아요. 시계가 뭔지는 알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역사는 실패와 실수와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극복하면서 배워가면서 새로운 걸 창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실수가 많았습니다. 허물이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등 뒤로 등을 돌리고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는 팔아먹고 그냥 죽은 자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에 대하여 여기저기서 헐뜯는 소리에 부하내동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일에 동참한 이들도 있습니다.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들었던 사람들이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임에도 그렇게 등 돌리는 이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현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폄하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지는 못했지만은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죠. 마가 다락방을 중심으로 모인 120여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완전한가? 온전했나? 아니에요. 그들 속에도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디까지 있으라고 했고 막 언제까지 있으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부실하기로 말하면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심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크게 차이나지 않음을 알고 그에 합당한 우리들의 위치를 찾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부실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서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와가지고 받은 사명을 완수해낸 결과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 있는 것은 사도들이 그 말씀을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던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들에게 말한 것,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모든 것들을 다 간직하고 지켜내고 있었나? 그렇지 못해요. 그런 돌아서서 잃어버린 자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한 자도 있고, 아니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거부하고 떠난 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온 이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만나는 그들은 썩 당시에 다른 사람보다 썩 뛰어나고 완전하고 정말 믿음이 완벽해서 거기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부실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실을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울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알렸습니다. 알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믿음은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돌아와서 두 사람이 시골길로 갈 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셨음을 말했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13절 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4절 가면 예수님이 친히 오시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하냐 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오늘 성경은 지금 믿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쓰는 이 짤막한 구절 속에 믿음 없음과 믿지 않음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그 당시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남아 있었지만, 마가 다락방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지만 역시 떠난 자들과 다름없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 좋은 사람, 썩 좋은 뭐랄까요, 신앙의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얼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썩 좋은 믿음도 없는 그들을 왜 도로 찾아오셨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가 오늘 이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달아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 특히 너 베드로,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밤이 있잖아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부실하기 그지없고 믿음 없는 거 부실하고 또 연약하다는 거 알고 계신 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면은 사단이 지금 시몬 베드로를 유혹하고 그의 시험할 거라는 걸 말씀하셨죠. 그리고 돌이킬 것도 말씀하고 계시고 돌이킨 후에 해야 할 일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면서 알고 계시면서 이들의 앞으로의 역할과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려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인생 중반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은 노년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우리는 부족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였기에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면이 왜 없어요? 다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큰 차이가 있겠다고 말하겠습니까? 다 보면은 똑같이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율법의 완전주의자, 율법에 대하여 아주 충성을 다했던 그 사람도 그는 부족함을 늘 깨닫고 있었어요. 예수를 영접하여 30년이 넘도록 복음을 증거한 후에도 그는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겸손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3,000층으로 올라가는 신비로운 경험도 한 사람이요, 몇 번의 정말 고난을 당하면서 죽을 위기도 경험해 본 사람이요, 정말 주님이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총도 그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고,
자기는 온전한 단계에 이른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앞에 있는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거기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과정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결론을 내려서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허물 많고 죄 많고 의심 많고 불신하고 주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지금 사명을 맡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론 책망할 건 해야죠. 왜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꾸짖을 건 꾸짖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분은 그들의 그의 제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그 모든 나머지 일들,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복음 전파의 일을 위탁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점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누구 한 사람을 어느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뽑는다 할 때에 얼마나 자격 조건을 아주 많이 따지는지 몰라요. 뭐 학력도 따지고 경력도 따지지요. 그런가 하면 나이도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요, 외모도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점쟁이까지 앉혀놓고 말입니다. 그 사람의 운세까지 따지는 회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뽑았어도 자기들의 목적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말입니다, 명예퇴직도 시키고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사회는요 굉장히 사람을 말입니다 선별해 갖고 씁니다. 아무나 오세요 하는 데는 사기꾼들밖에 없어요. 뭐 능력이 없어도 경력이 없어도 오시면 얼마를 줍니다 하면서 오라 그러면 다 보면 나쁜 짓 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좋은 직장이다, 좋은 기업이다 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자리에 얼마나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얼마나 뽑는 기준이 높습니까? 오늘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부족하고 연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인정해야 되고요, 시인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옵소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도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기도일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뒤로 숨어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택하여 쓰시는 게 아니에요. 부실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들어 쓰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 시대 그 1세기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그 부실하기 그지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제자들 120명의 문도가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씨앗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그런 이들이 전수하고 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열매와 그 씨앗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몫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에게 유보하거나 누구에게 그것을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해서 맡겨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들어와 용서받고 새 사람 된
거듭난 심령이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런 사명에 대하여 결코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방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 용어가 있다 그래요. 방관자 효과.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떤 사람이 불량배에게 맞아 죽고 있는데 내다보면서 어떻게 되나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매만 맞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신고하고 뛰어내려가서 왜 그러냐고 말리거나 자기가 말입니다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누가 하겠지, 나 아니면 딴 사람이 하겠지, 나 같은 여자가 뭘 해야겠어, 나같이 힘없는 노인이 뭘 하겠어, 이러면서 말입니다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죄책감과 그거에 대한 마음의 앙금이 자기에게 주어져요. 왜? 내 역할을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슬며시 숨어들어요. 슬며시 문 닫아버려요. 슬며시 못 본 척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바깥에서 홀로 죽게 된다고. 여러분, 이 사회가 그동안에 그런 형태로 살다가 지금 말이에요 코로나19를 당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혼자서 나 하나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구나, 모두가 안전해야 안전한 거라구나, 이걸 깨닫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본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정도로 여러분의 역할을 끝내면은 여러분, 그러려고 주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삼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 챙기고 우리 자신 하나만 안락하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을 발하라, 소금처럼 맛을 발하라 하시면 대사회적인 역할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족하니 어쩌니 하면서 핑계대어리 찾아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오니 쓰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얼마나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오셔서 믿음 없는 걸 꾸짖을 때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꾸지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세우신 후에 그들에게 새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세상 만천하 만민에게로 보내실 때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족한데, 많이 연약한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힘입고 보혜사의 후원을 받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뭡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연약하지만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받은 사명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의 부족한 심, 연약한 모습을 극복하고 그것을 감당하려면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청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와 늘 동행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수록 그래서 믿음이 크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을수록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인생들에게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 대한 신임 아닙니까?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고 맡기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 주보의 제목을 나는 너희를 믿고 이 복음 맡긴다. 나는 믿을 리가 너희밖에 없다.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밖에 믿을 자가 없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복음을 맡기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나는 너희를 믿노라, 너희에게 이 복음을 맡기노라 하시는 것이 그대로 전달되고 느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하죠. 베드로도 부족했고요, 야고보도 부족했고, 요한도 다 부족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부족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부족함에 대하여, 그 연약함에 대하여 주님은 꾸짖기도 하시고 완악함에 대하여 책망도 하시지만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은 그들밖에는 믿을 리가 없기에 맡기시는 거죠. 우리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십자가에 매달리며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제자들이라도 많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부활하여서 무덤에서 나올 때 쫙 거기에 120명이 다 모여와갖고 주님 나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말입니다, 맞이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십자가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자리에 아무도 와서 맞이하는 자 없이 죽은 시체나 찾으러 오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갈 사람이 그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셔야만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찾아가겠어요? 로마인을 찾아가겠어요? 주님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들을 찾아오신 그 마음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약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자꾸 흔들리는 점도 있습니다. 자꾸 말입니다, 이것저것의 세파에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주님이 오시어서 내게 당부하시고 부부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지금 우리 믿고 복음 전하라고 맡기고 계신 거예요. 가서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정죄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찌하겠습니까? 그가 믿지 않는 거에 대하여 어찌하겠습니까? 자꾸 가서 전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고 나가서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따르는 능력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낫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니 어쩌니 하면서 자꾸 뒤로 빠지고 숨어들어서는 복음 전하는 일 할 수 없습니다. 능력 나타내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어줍적이에요. 어정쩡하게 살다가 사회에서부터 욕이나 먹습니다. 그러려고 예수 믿었냐고 하면서 욕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한 집사,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속상했어요. 저는요. 니네 교회 다니느니 내가 딴 교회 나가겠다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예수는 믿는데 생활이 안 변하고 말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부족한 것은 알면서도 고치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온갖 세상살이와 뒤섞여서 있으니까 본의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사회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고민 좀 해야 돼요. 눈물 좀 흘려야 돼요. 괴로운 가슴앓이를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믿고 맡긴 복음을 왜 너희 스스로가 짓밟느냐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난 너희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너희에게 맡겼노라. 나는 너희밖에 대안이 없단 말이다. 누가 대신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러니 주님의 그 애절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부족하지만 내 삶이 많이 부실하고 허물투성이지만
내 삶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지게 하며 변화시켜가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것이 운명이려니 하고 예전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여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쳐져야 할 것은 고쳐야 되고요,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되고요,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 주님이 주신 능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주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나 지금 여기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복음의 역군이 되어야 할 성도들에게나 차별 없이 능력 주시고 차별 없이 권세 주시고 차별 없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깨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하는 이러한 귀한 복음 전도자의 위치를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다 등 돌리고 떠난 사람 예수님 시절에 엄청 많았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할 정도로 주님이 속상하셨어요. 그때의 제자들 가운데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생명의 말씀 듣는다고 딴 데 가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곁에 남았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가 아무리 여러분 위협한다 하여도 주님 안에서 떠남이 없는 주님 앞에 곁에 머무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과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에 쥐고도 뭔지를 모르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명종의 원리를 알지 못했던 그 답답한 시절의 사람들이 나중에서야 수백 년이 지나가면서야 그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세월이 아깝게 지나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아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를 믿고 이 복음을 맡기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부실하기 그지없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어서 그들에게 그 귀한 사명 맡겨주셨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말씀하심을 듣사오니 응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외면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밝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